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특징,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돼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멀리하는 자를 내가 멀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주님이 안 계시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확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느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원래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 가서도 계신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서 계시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결국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매달려야, 내 죄 때문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에 나도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내가 지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내가 지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부활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반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제 15살 난 대구인가 서울인가 공주가 있더라고요. 중학생 15살 중학생. 그 애가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는 내가 100살까지 살면 85년 남은 삶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간증을 하고 15살짜리가. 그 엄마가 그 딸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해요. 걔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집에 TV도 없습니다. 카톡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어머니에게 아마 집사가 권사가 그런데 딸이 읽는 책을 엄마가 검열을 하고 난 뒤에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살아있었는데 살아있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아니 나는 벌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뭐가 죽느냐 하면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람들이 맞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육체와 함께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고집 피우던 마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싸움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정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오만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 사람이 죄의 몸이거든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나도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인정하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원한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수를 갚아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더러운 것을 당했는데 이런 고집 피우고 자존심 상해하고 방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무엇이? 정욕과 탐심이. 그러므로 나는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이다. 나의 생명과 호흡과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옛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방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옛사람의 본능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자꾸 자식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했다면은 그런 옛자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왜 교회가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죽으면, 내가 자아가 죽었다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모욕을 받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옛자가 죽은 사람이야. 내가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고집불통, 나의 교만한, 나의 성질,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아가 죽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새 것이구나. 옛자는 죽었구나. 내 안에는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조금 나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조금 더 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깨끗해지고 행실이 좋아지고 말도 예뻐지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 옛자가 죽고 새로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자, 앞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암센터 소장 이희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이 발견되었는데 이 대장암이 전이가 되어서 간과 그리고 골반, 엉덩이 뼈로 전이가 되어서 말기암, 사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희대 박사님은 그 이후로 8년 동안 암센터에서 암 환자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은 이희대 박사가 쓴 책 내용을 보면은 암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에게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나는 기독교 미션 스쿨도 나왔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나는 수박 그달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암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짐을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을 극복하도록 해주셨다. 세상의 의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나는 남은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 그래서 이희대 박사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그달기시기만 했었는데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아짐을 경험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빨간 것으로 해놨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는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거듭났지만은 나는 육체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이 덕연이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만은 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죽었던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납니다. 욕심과 탐심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주인이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살아날 때마다 정욕과 탐심이 살아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거스르고 성경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정욕과 탐심, 옛 자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은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육체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신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필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행복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가장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금방금방 표출되거든요. 성질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있단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운단다. 그것은 끔찍한 싸움이어서 두 늑대가 서로를 주기 위해서 물고 뜯고 그런 싸움을 한단다. 이 한 놈은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하고 질투하고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말, 허영을 주는 놈이고 다른 놈은 선한 늑대로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친절, 선함, 겸손, 관대, 진실, 연민, 신뢰 이것을 주는 놈은 선한 늑대다.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그러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어떤 놈에게 먹이를 주는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우리가 그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을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이 다녀도 저렇게 하나 변하는 게 없어. 그러나 교회를 1년을 다녀도 6개월을 다녀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어서 육적인 육신의 것,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에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50% 정도면은 그래도 신앙이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10%밖에 먹이를 안 주고 육적인 것에 80%, 90%를 준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에 80%, 90%를 먹이를 주고 육적인 것에 10%를 준다면은 그런 분은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마음과 온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지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중요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사람, 옛사람이 죽을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만 높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개떡 같은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참 교만한 인간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렁이보다 못하구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남을 평가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개떡 같은 사람이지만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하고 내가 클 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작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존재이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와 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자부심을 같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